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린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사람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올해가 벌써 이만큼 지나서 10월 마지막 날인데 흘러가는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 것이죠.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고사하고 이 가족들, 특히 자녀들조차도 내 마음처럼 내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하니까 한두 시간만 와서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애를 쓰셨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을 많이 하는데 어떤 연예인에게 다 큰 어른이 왜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느냐고 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자기가 살아오다 보니까 유일하게 게임만 자기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아직도 게임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런 사람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건강한 것도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마음먹은 그 마음조차도 어쩔 때는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아파트에 올라가다가 이 라면 냄새가 나고 또 치킨 냄새가 나면 금세 이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어쩔 때는 흔들리고 삶 속에서 갈등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여호수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어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척 두려웠을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또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겠다는 그런 맹세를 했고 이 적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던 정탐은 예상치 못한 성과를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얻었던 성과는 확신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그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확신을 안고 원래 거주하던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는 약 16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이동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죠. 이제 도착을 해서 강을 건너야 할 상황인데 이 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강을 건너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다리를 통해서 건널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 사람의 힘으로 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없고 배가 없으면 결국 강을 건너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다리가 없고 배가 없다면 강을 건너는 게 곤란할 텐데 만약에 그런 것조차 없다면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렇게 깊거나 넓은 강은 아니라고 합니다. 건널 엄두도 못 낼 만큼 그런 큰 강은 아니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 한강 정도 되는 강이라고 한다면
다리나 배가 없이 건넌다는 것을 엄두도 못 낼 텐데, 이 요단강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편하게 건널 수도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한 시기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데, 이 시기는 이 3, 4월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봄이 되어서 따뜻해지는 시기인데, 이때가 되면 이 요단강 상류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리면서 이 요단강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깊이도 굉장히 깊어지고 강폭도 넓어지고 물살도 세지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이 범람을 걱정할 정도로 강의 수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들이 이 도달한 때가 이때라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시작부터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부터 꼬이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로 이 시작의 중요성, 시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이 시작부터 일이 꼬이거나 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이거 시작부터 일이 꼬이는 것을 보니까 이거 조짐이 안 좋네,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제 용기를 얻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이 의기투합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요단강으로 왔는데, 하필 도착한 시기가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강이 굉장히 불어나 있는 이 시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요단강 앞에서 결국 그들은 멈춰서게 되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지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고민이 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요단 나루턱에서 3일 동안 불어나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분명 이것은 리더로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폭이 조금 좁은 곳을 찾는다고 해도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또 이동을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는 그냥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건너자는 것도 아니고 삥 둘러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강을 건너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근데 사실 그 방법이 영 미덥지가 않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 여호수아가 제시한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앞서가면 그냥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대신에 2000규빗 정도, 성경에 보니까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는데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이 뒤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자고 하는 이 강은 이 물이 발목쯤 오는 그런 냇가를 건너자는 게 아니라 범람할 정도로 무섭게 쏟아지는 이 요단강을 건너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이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호수아를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고 봤더니 이 방법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변에 도착하면 그냥 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작전이긴 한데 별로 기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식적인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작전을 너무 신뢰하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그 여호수아의 어조는 굉장히 확신이 있고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런 확신에 차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작전이 굉장히 그럴싸하기 때문일까요? 저 같으면 계속해서 의심을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강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특별한 방법 없이 그냥 강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니까 사실 마음의 의심을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전은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 강 정도는 건널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지금 이 강은 군인들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수백만의 백성들이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건너가야 하고,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도 들고 심지어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에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11절과 13절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도록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조차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죠.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했던 의지와 용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이고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황을 보면 안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도, 그게 또 그 순간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그게 또 사람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상황이 진짜로 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마치 이 불어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처럼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때에도, 이런 상황일 때도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불만을 했다든지 여호수아가 제시한 방법에 토를 달았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실 이 불평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작전을 듣고도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여호수아가 제시한 그 방법대로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5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물이 한 곳에 쌓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물이 쌓이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 모래를 쌓아두는 것처럼, 쌀을 한쪽에 이렇게 쌓아두고 흙을 쌓아두는 것처럼 물을 쌓아두는 걸 한번 보셨나요? 아니, 물병을 쌓아두는 것 말고. 물병을 쌓는 것은 쉽죠. 물병은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되는데, 물을 쌓는 것은 어떻게 쌓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 위에 상류에 유리로 막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물을 한쪽에 쌓아두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많은 땅을 건넜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도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어디를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다는 의미라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은 이제 이 약속의 땅과 광야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강을 건너기로 한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냐면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고 또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도 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도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할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강조점은 이제 그곳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실제 싸움, 칼로 하는 전투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 자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도록,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이 멈춰선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이 멈춰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들었어요. 부모님들에게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사실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멈춰서고 자기들이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온 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강물도 조정하실 수 있는,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자연이었어요. 자연재해, 너무 거대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을 텐데 눈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컨트롤하시고 조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자연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도 사람의 힘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연을 섬길 만큼 자연을 높고 위대하고 자연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연을, 그 강물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에요. 이제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눈앞에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말이죠.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발을 집어넣었어요. 강으로 발을 집어넣었더니 요단강이 한쪽에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장 본문에서 이 제사장의 발들이 섰다고 할 때 이 섰다라는 단어와 물이 쌓였다고 할 때 이 쌓이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말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제사장의 발이 섰다고 할 때 하는 섰다라는 동사와 이 물이 쌓이다라고 할 때 이 쌓이다라는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순종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같은 단어를 쓴 것이죠.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잘 와닿지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보았다면 눈에 딱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 두 단어가 교차해서 나오는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으로 순종한 그 관계를 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발이 요단강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물이 쌓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말로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일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조차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평소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예민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겠죠. 이 눈앞에 이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도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 그 강에 발을 집어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 제사장의 발이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춘 게 아니라 제사장의 모든 발이 다 들어갔을 때 그때 물이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집어넣었는데도 물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사실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강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겠죠. 물론 이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왜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지 못하느냐고, 왜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 못하느냐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딪힌 어떤 문제, 상황, 그리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주님 우리가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게 되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아멘.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무거운 그 짐조차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이 아빠의 품에 안기고 엄마의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그래서 우리도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많은 땅으로 건넜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그 밑에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한 걸음을 보고 우리의 그 뒤의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많고 상황이 많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